말씀 저한테 데리고 줄여도 돼요. 마이크 테스트.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을 교독하리라. 사람의 마음을 교독하리라.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옆에 사람들 봐도 없죠.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못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옆에 사람 보세요. 착한 사람인지 못된 사람인지. 성품이 참 좋은 사람도 있고요. 성품이 되게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보세요. 성품이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남을 돕기를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고요. 남을 돕는 것을 전혀 꺼려하고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삶이라는 이 공간을 보면은 정말 수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우리는 그 수없이 다양한 사람들을 또 만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고 싶나요? 좋은 사람, 또 좋은 성품을 지닌 사람, 또 나의 삶을 위해서라기보다도 누군가를 도우면서 곁들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참 좋지 않을까요?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좋은 사람 만나고 싶고,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 만나고 싶고, 누구보다도 남을 돕는 것을 앞장서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이 세대 가운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세대가 그만큼 악한 세대, 또 게으른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아주 옛날에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런 사람들 찾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난 사람을 잘 봅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딱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멀게 느껴져야 될 사람인지. 근데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옛말에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사람이다. 사람 마음이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여러분 사람 마음을 한치 앞도 알 수 없대요. 사람의 마음은 절대 알 수 없대요. 여러분들 아마 삶 속에서 그런 사람이 아마 기억에 존재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온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고 헌신한 사람. 누가 보내도 나는 그 사람을 참 많이 믿어줬고 지켜주었던 그런 사람. 적어도 나는 그런 사람. 근데 그 사람은 나의 마음과는 다르게, 나의 겉모습, 나의 속모습이 동일해도 나의 모습과는 다르게, 겉모습과는 다르게 뭔가 속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아마 그 어떤 상처를 아마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겉모습과 속모습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아픔을 겪고 또 상처를 겪었던 그런 순간들이 아마도 한 번씩은 있을 거예요. 나이가 어린 친구들도 아마도 있을 거예요. 아마도 지금 없다면 앞으로 분명히 있게 되어질 거예요. 왜? 삶의 하나에 연속되어지는 하나의 순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무슨 피할 수 없는 그런 일일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우리가 한국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배신이라고 해요. 배신. 나에게 배신을 때렸다. 내가 배신당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배신당한 적 있으세요? 배신 때린 적 있으세요? 내가 믿었던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모든 것을 다하고 모든 정성을 다하고 모든 것들을 다해서 사랑했던 그 사람에게 버려지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정말 살고 싶지 않고 막 사람 만나는 것도 너무 싫고 막 두렵고 떨리고 막 그런 마음까지 듭니다. 내가 다시는 이 사람에게 정을 주지 않으리라. 내가 이제 다시는 사람을 믿지 않으리라 하면서 사람을 꺼려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대인 기피증 이런 것들도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압살롬이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생소한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잘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압살롬이라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다윗의 셋째 아들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이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왕으로 있는데 그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친아들이에요. 그 친아들이 아버지의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빼앗기 위해서 뭔가를 계획하고 있어요. 기획하고 있어요. 모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어떻게 친아버지도 아닌 것도 아니고, 아니 친아버지가 아니더라도 지금은 친아버지인데 어떻게 친아버지가 왕으로 있는 그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파렴치한 어떤 일을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벌이고 있을까요? 너무 못된 거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오늘 압살롬이라는 사람에서 보니까 처음부터 이 아버지 다윗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더라고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왜 압살롬이 이렇게 됐을까 알기 위해서는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는 전전 13장부터 나와요. 처음부터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를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에 대한 얘기가 13장부터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15장을 읽었는데 13장부터 나오는데, 압살롬에게는 계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압살롬에게는 같은 배에서 나온 동생이 하나 있어요. 다윗은 많은 아내가 있었어요. 그 많은 아내들에 의해서 수많은 자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자녀들 가운데 압살롬과 다말이라는 이 두 남매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 같은 배에서 나온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다말이라는 여자, 그러니까 압살롬의 여동생이죠. 이 여동생이 다른 배다른 형제, 특별히 다윗의 아들 중에서 가장 맏아들 이 암논이라는 아들에게 겁탈을 당해요. 강간을 당해요. 능욕을 당해요. 치욕을 당합니다. 압살롬에게 다말은 어떤 존재냐면, 압살롬은 나중에 이제 자신이 딸을 낳는데 첫째 딸 이름을 다말이라고 해요. 그 정도로 얼마나 그가 여동생 다말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얼마나 사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꼈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생이 첫째 아들 맏형 암논에 의해서 강간을 당했어요. 압살롬은 아마도 정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압살롬은 아마도 사랑이 많았던 사람 같아요. 동생을 그렇게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은 기회를 봤어요. 그리고 암논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생에 대한 복수를 합니다. 암논을 죽여버려요. 첫째 아들을 죽였어요. 여러분, 한국 뉴스를 보다 보면, 요즘에 뉴스를 보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복수의 칼날을 갖고 있다가 복수를 하는 그런 내용들. 뭐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 복수를 하는 내용들. 이해해서는 안 되는 얘기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해요. 예전에 제가 이런 영화를 한번 봤어요. 제가 제목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마 알 거예요. 제가 얘기하면. 한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은 참 신실한 목사님이에요. 참 거룩한 목사님이에요. 뭐 교계에서도 유명한 목사님, 진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영화 안에서. 교계에서도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의 가족이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일이 일어나요. 제가 자세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강간당했나? 뭐 그랬어요. 그래서 살해를 당해요. 다 죽었어요. 자, 이 목사님은 어떻게 할까요? 여전히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거룩하라, 죄를 짓지 마라, 용서하라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 목사님은 다 내려놓고, 목사직을 내려놓고 세상으로 가요. 그리고 복수의 칼날을 갈립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 복수해요.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어지고 공감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얘기합니다. 용서하라. 70번, 7번이라도 용서해라. 계속 용서해라. 아멘, 아멘. 하지만 정작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 자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과연 아멘, 아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주께서 행하실 것을 압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정말 고백할 수 있을까?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재판장이 되시니까 하나님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선하게 해결해 주세요.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압살롬은 결국 아버지를 위해서 도망을 가요. 어디로? 외할아버지가 있는 구슬 땅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요. 그 외할아버지의 나라예요. 그 나라의 왕이 바로 외할아버지. 그 땅에서 3년을 있게 돼요. 그리고 다윗이 그를 불러요. 근데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불렀는데 2년 동안 다윗은 압살롬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부딪히지도 않아요. 압살롬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보지도 않아요. 바라보지도 찾아가지도 않아요. 압살롬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버지를 곁에 두고 있는데도 아버지를 보지 못하는 압살롬의 이 마음. 곁에 지금 아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있는 아버지를 향한 이 아들의 그 마음, 어떤 마음이었을까? 3년 동안의 그 구슬이라는 곳에서 있었을 때 이 압살롬에게 이 시간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시간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모든 인간은 그렇다는 말이죠. 죄를 지으면 뉘우치게 돼 있어요. 분명히 3년 동안 이 구슬에서의 삶은 자신의 어떤 일을 뉘우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2년 동안 다윗이 3년에 불렀거든요. 2년 동안 불렀는데 다윗은 압살롬을 찾아오지도 않아요. 이야기도 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2년 동안의 시간은 이 압살롬에게 있어서 어떤 시간이 되어야 하냐면 아버지 다윗이 용서해주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이미 들어지면 되고 압살롬마저 죽으면 안 되니까 사실 용서해줘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이 2년 동안의 시간은 결국 압살롬에게 있어서 증오와 분노와 상처를 더 많이 깊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결국 그는 아버지를 배신하는 아주 파렴치한, 사람들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아주 파렴치한 사람으로 변했어요. 문제는 다윗은 몰랐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를 완전히 배신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완전히 어떻게 보면 죽이기 위해서 일을 진행해 나가요. 성문 앞에서 다윗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오는 그 사람들을 자기가 재판장이라고 말하고, 아니게 재판장이라고 말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줘요. 그렇게 압살롬은 4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시작해요. 성경은 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얻은 압살롬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었는데 어느새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속이고 겉으로는 이렇게 가지만 속은 무언가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까지 훔쳐요. 아버지, 나 어디쯤 갔다 올게요. 내가 서원한 것인데 하나님 앞에 거기서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나가면서 아버지 몰래 또 다른 어떤 일들을 진행해 나가요. 여러분, 동생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그 사람이 어느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고 훔치고 도둑질하고 이런 사람을 변했어요. 왜? 증오와 분노. 2년 동안의 시간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압살롬이 이렇게 된 것은 한순간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2년 동안에 너무나 귀했던 소중했던 그 시간을 놓쳤기 때문에. 그럼 왜 놓친 걸까요? 누구의 책임일까요? 압살롬의 책임일까요? 아니, 다윗이. 아버지 다윗의 책임입니다. 물론 압살롬이 이렇게 된 것은 압살롬의 전적인 책임 맞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버지가 그를 품어주고 아버지가 그를 안아주고 그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았기 때문에 압살롬은 더 큰 분노와 더 큰 증오가 그에게 있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보다 사람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죠? 물론 저보다 많은 사람들 만나는 분도 있겠지만, 목회로 사람을 많이 만나요.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배신당했다는 거예요. 아픔 겪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만나는 사람은 희한하게 다 피해자예요. 이상하게 내가 만나는 사람은 다 피해자예요. 상처를 입은 사람, 배신을 당한 사람, 너무너무 힘든 사람. 이상하죠? 분명히 가해자, 그 상처를 준 사람이 있을 거고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다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는 무조건 피해자입니다. 물론 맞아요. 내가 다 주었는데, 내가 그래서 사랑했는데, 내가 믿었는데, 그래서 내가 피해를 당한 게 물론 맞을 거예요. 다해서 분명 피해자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건 뭐냐면, 과연 압살롬이라는 이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사람,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사람, 사람의 마음을 속이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과연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 과연 압살롬만의 잘못이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많이 났냐면 관심이라는 생각이 많이 나요. 관심.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제가 우리 서로에게 서로 선포하세요. 내가 관심 받겠습니다.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렇게 한번 선포를 했어요. 관심. 다윗의 관심. 여러분 사람이 보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가요?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가요? 아까 첫 번째로 가서 자 여러분 좋은 사람에게 관심이 갑니까? 나쁜 사람에게 관심이 갑니까? 여러분 성품이 참 좋은 사람에게 관심이 가요? 아니면 성품이 참 더러운 사람에게 관심이 가요? 여러분 어떤 남을 잘 돕는 베푸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갑니까? 지 혼자 지 것만 생각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갑니까? 사람은 누구나 좋은 사람에게 관심이 가요. 사람은 누구나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에게 관심이 가고요. 나보다는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게 돼 있어요.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에게 관심이 가요.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관심이 갑니까? 나쁜 사람이 있어요. 나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관심이 가요? 혹시 관심이 가면 빨리 끊어버려요. 아우 무슨 소리가 가는 거지? 근데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 제가 보니까 이것이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자들을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는 안으로 묻는다. 그러나 제가 보니까 믿는 사람들을 봤더니 이게 조금 더 심한 것을 바라보게 됐어요. 아무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물질이든 나의 재능이든 나의 시간이든 나의 열정이든 나의 헌신이든 나의 무엇이든 하나님을 잘 지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 관심이 가요? 당연히 관심이 가요. 우리 영적인 존재니까 그래요. 당연히 관심이 갑니다. 관심. 저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누가 관심이 더 많아? 제가 교회 생각 나오지도 않은 그 사람에게 관심이 많이 가겠어요. 물론 생각도 하고 기도를 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제가 더 많이 관심을 가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이니까. 많이 보고 좋은 일들 많이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목사가 당연히 그 사람에게 관심이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때요? 관심이 덜 가요. 이것이 솔직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다윗이 압살롬 향해서 관심이 안 간 거예요. 덜 간 거예요. 왜? 이런 나쁜 놈이 됐거든. 이런 나쁜 놈이거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삶. 예수님은 물론 베드로와 요한 같은 12명의 제자들, 또 그 안에 있었던 70명의 제자들, 수많은 그의 제자들 옆에 있었던 그 사람들, 정말 좋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죠? 함께 있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와 더불어서 함께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제자들 말고 또 누구였어요? 세리와 창녀와 고아와 과부와 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 시대 가운데 소외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시대 가운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물론 세리는 어떻게 보면 돈이 많기 때문에 소망이 있겠지만 그 시대 가운데 좀 뭔가 왕따당하고 뭔가 외로운 존재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들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뭐였냐면 정죄하는 거예요. 더러워. 더러워. 왜 가부가 돼서 더러우니까. 왜 창녀가 돼서 더러우니까. 왜 고아가 돼서 더러우니까. 모든 원인들을 죄와 함께 더불어서 판단했어요. 죄를 졌으니까. 저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들을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관심을 안 가졌단 말이에요.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도 사람들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꺼지라고. 절로 가라고. 그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까이 오게 했어요. 그리고 관심을 가져줬어요. 이야기했어요. 같이 나누어줬어요. 사랑해줬어요. 베풀어줬어요. 특별히 아무 관심을 가지 않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뭘 줬냐면 관심을 줬어요. 이 관심의 힘이 대단하더라고요. 누군가가 누군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 이 힘이 너무너무 무섭고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를 향한 한 사람의 관심은 그 사람의 꿈을 이루게도 해요. 그렇죠? 누군가가 누군가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 그 사람에게 있었던 아니면 그 사람에게 없었던 그 꿈이 생기고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누군가의 관심이 한 사람의 생명을 완전히 바꿔가고 살리기도 해요. 한 사람의 관심이 자존 속에 있었던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기도 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압살롬이 이렇게 된 이유는
다윗에게 전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다윗에게도 많이 있어요. 그가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이 3년 후에 다시 그의 성으로 왔을 때, 아버지 곁으로 왔을 때 물어볼 수 있었을 거예요. 아들이 3년 동안 과연 뭘 했는지, 무엇을 하고 무슨 생각을 했고 어떻게 살아갔는지, 무엇을 먹었고 어떤 생각을, 어떤 비전을 또 혹시 품었는지,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물어볼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관심이에요. 관심. 여러분, 물어본다는 건 뭐예요? 관심이에요. 나한테 안 물어본다는 건 뭐예요? 나 관심 없다는 거예요. 우리 화나면 어때요? 화나면 서로 부부끼리 막 얘기해요? 부모와 자녀가 막 화나면 막 같이 얘기해? 웬만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죠? 화나면 웬만하면 어떻게 해요? 말을 안 해요. 왜? 지금은 내가 관심 없다는 얘기 거예요. 관심 안 갖는다는 거예요. 사실 화가 되게 많이 나잖아요. 관심 안 갖는 게 되게 화가 되게 많이 나잖아요. 말을 안 한다는 건 뭐냐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 안 가지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2년 동안 압살롬을 보지 않았어요. 다윗은 압살롬의 죄는 미워했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윗은 압살롬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13장 39절에 보면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부모가 다 그래요. 이걸 물든 이걸 물든 다 아파요. 다 똑같아요. 사랑하는 것도 다 똑같고 아픈 것도 다 똑같아요. 어떻게 뭐 죄를 줬다고 이렇게 미워하고 이렇게 있겠어요. 다윗은 압살롬을 향하고 있었어요. 보면 13장 19절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압살롬에 대한 마음이 여전히 간절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과는 다르게, 그의 관심 있는 마음과는 다르게 이 다윗은 행동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다윗은 그의 성에서 저 옆에 있는 아들 압살롬을 향해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마음을 계속 품고 있었을 거예요. 아들 압살롬이 어떤 마음일까? 어떤 지금 생각일까? 뭐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마음 속에 있는 게 행동이 안 됐어요. 아들이 막 보고 싶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버지는 한 번도 아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관심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서로 말하지 않아도 관심 갖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죠? 끄덕끄덕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관심을 갖고 있거나 관심을 갖지 않고 있구나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그 사람에게 아픔을 경험했을 때 몰라요. 그 사람이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말하지 않아도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구나 알 수 없어요. 적어도 내가 상처를 받은 존재라면 그 사람이 적어도 나에게 행동을 보여줘야만 내가 알 수 있어요.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말을 시켜줘야만 알 수 있어요.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상처 속에 있는 존재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자기의 관심을 표현한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가장 절실했고 가장 궁극적으로 필요했던 그것이었어요. 뭐가? 관심입니다. 여러분, 관심이라는 건 그래. 때가 되게 중요해요. 관심이라는 건. 누군가의 관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맞죠? 누군가의 관심이 너무너무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그때 언제예요? 상처받을 때예요. 아픔 속에 있을 때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상처 안 받나요? 그리스도인이 아픔이 없나요? 절망이 없나요? 두려움이 없나요?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금방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없지만 분명히 있어요. 그때 우리는 관심을 갖고 싶어요. 압살롬에게 있어서 2년이라는 그 시간은 너무 지옥과 같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옆에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 나 만나고 오지도 않아. 이게 뭐야 도대체? 무슨 의미야 이게 도대체? 이거 뭐야 도대체? 압살롬은 그냥 관심만 가져주면 돼. 아버지가 와서 그냥 만져주기만 하는데 잘 있었어? 뭐 이 정도만 얘기해주면 돼. 근데 아마도 다윗은 그게 좀 어려웠는가 봐. 좀 힘들었는가 봐. 아버지가 원래 그러단 말이에요. 우리 시대 아버지랑 많이 비슷한 것 같아. 내가 볼 때 다윗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이제 사역에 대해서 좀 뭔가 이렇게 우리 목회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나의 길에 대해서 회의를 느꼈어요. 이게 뭔가 뭐 하고 있나. 그래서 제가 잠시 쉬려고 했어요. 그래 잠시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나 잠시 쉴게요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 안 받습니다. 저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정말 저한테 연락하면 정말 이제 관계 끊습니다 라고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당사자가 있으니까. 저도 처음 경험하는 것이에요. 제가 걸어오면서 이런 어려움, 이런 상처, 이런 아픔은 처음 경험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더라고. 근데 잠깐 쉬면 되겠더라고. 그래서 한 1년? 한 2년 정도 쉬려고 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다 꺼놨어. 모든 연락을 다 꺼놔버렸어. 나를 연락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연락하기 싫으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 갖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상처받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이 우리 집에 몇몇이 찾아왔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저는 혼자 있고 싶었어요. 저는 관심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찾아왔는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어요. 말할 수 없는 행복이 있었어요. 왜? 내가 관심 받고 있다. 아, 내가 저 사람들 속에 관심의 대상이구나. 희한하죠? 그런 걸 싫어하면서도, 오기를 싫어하면서도 정작 왔더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오지마! 나 건들지도 마! 해서 왔는데, 나 건드렸는데,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관심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만약 나를 가만히 내버려두고 그래 목사님 나를 찾아오고 그래 가만히 두면서 죽게 건드리면 큰일 나지. 그래 큰일 나지. 아마 다윗은 압살롬에도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 내어두자. 가만히 내어버리자. 건드리면 안 되지. 내어버리자. 그것이 압살롬에게는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압살롬은 겉으로 그랬지만 찾아오기 원했단 말이에요. 찾아오면 금방 아마 치유되었을 거예요. 이런 존재가 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압살롬은 막 남의 마음을 훔치고 아버지 마음도 훔치고 왕의 자리를 나기는 뺐거든요. 뺐고 결국 나중에 그의 최후는 비참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옆에 사람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관심 가져줄게. 크게 그걸 속상해요. 그걸 자 크게 얘기하세요. 뭘 관심 속상해 그거 약간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그죠? 내가 관심 가져줄게.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나에게 관심을 줘. 얘기했어요. 나에게 관심을 줘. 여러분 정말 바보 같은 사람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관심 받고 싶어 하면서 나 관심 갖지 마. 나한테 오지 마. 그 말도 못하는 거. 저는 그 바보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관심 필요하세요? 얘기하세요. 나 관심 받고 싶다고. 관심 필요하세요? 알았어요. 오늘 생일이라고. 생일 아닌데 얘기하세요. 생일이라고. 오늘 일주일이라고 얘기하세요. 오늘 관심 받고 싶으시면 그냥 꽁하니 그래 나는 관심 받지 않는 존재야. 아니에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관심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우리 시간에 죄송하지만 피아노 감독을 함께 찬양 보내주면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여러분 관심을 많이 주세요. 또 혹시 여러분 상처 속에 있으세요? 나에게 관심 받아달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압살롬과 같이 이런 사람의 마음을 훔치거나 도둑질하거나 그래서 하나님과는 좀 멀어지는 존재가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 쳐다보면서 당신은 정말 사랑받기 위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 선포했습니다. 후렴 부분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저 맨 뒤에 저기 김대 선생님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오 하나님의 열매를 바라시 감사해요. 깨닫지 못해서 내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나를 향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었던 자, 우리 주위 있는 사람에서 고마워요 그 사랑을 여러분 당신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이렇게 고백하세요. 제발 관심을 끊지 마. 얘기하세요. 제발 관심을 끊지 마. 나에게 뭐라고 해도 좋아. 얘기하세요. 나에게 뭐라고 해도 좋아. 그렇게 나에게 관심을 가져줘.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뭐라고 하는 것도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야! 이렇게 가지 마. 이거는 우리가 이뻐하나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관심을 필요로 하는 대상인 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경고가 안 되지, 이 길은 안 되지. 아니지, 이것은 잘못된 거지.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건 관심이에요. 우리 성도 안에서도 정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관심을 가지고 좋은 길로 때문에 인도해주고 또 잘 가고 있다면 격려하면서 더 관심을 가져준다면 이 교회는 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너무너무 행복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거예요. 아멘? 아멘.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